날이 많이 덥습니다. 밤잠 설치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안경을 하나 맞췄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저도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놓은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주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를 맞췄습니다. 너무 잘 보여서 또 문제더라고요. 참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눈도 이게 참 세월이 가니까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산 것뿐이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성도는 세 가지 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세 가지 손, 오른손, 왼손, 겸손, 이 세 가지 손. 성도는 반드시 세 가지 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신앙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날이 많이 덥고 습합니다. 참 몸과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새 힘을 얻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지키며 살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 안에 거하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가 여러분 영화나 역사 기록을 통해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지금 편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제 딱 2년이 지나면 참수대에서 목이 잘려 순결당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세상적으로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이방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모든 세워놓은 교회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빌립보서에 기뻐하란 말만 16번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기뻐함의 비결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입니다. 그런데 이 13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란 말이 무려 16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 못 지켜요. 기쁨 못 지킵니다. 평강 더더군다나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자신이 지켰고 또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이런 기쁨과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살고 있죠?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럼 또 묻습니다.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까?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병든 거예요, 이미.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 자신을 이런 면에서 점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잘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하는 삶, 기쁨과 평강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리가 없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거하라 했는데 주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그분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런 말이죠. 예전에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건희 회장에 숨겨놓은 딸이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네 얼굴을 봐. 아무 상관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이런 재벌 회장 그것만 생각해도 그 자식만 돼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영화 중에 소방관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2001년 서대문 홍제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큰 불이 났습니다. 46명의 소방관이 투입됐는데요. 1차 진압을 끝내고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누군가 여자 한 분이 내 아들이 아직 불 속에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나온 소방관들이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다세대 주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그 자리에서 6명이 순직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리친 그 여자분의 아들은 이미 빠져나온 상태였어요. 뭘 모르고 소리를 지른 거라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빠져나온 그 아들이 바로 방화범이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죽었어? 그 6명이. 예? 너무 아깝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6명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 같은 인생을 건지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여 건져주셨다.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구원자세요. 사랑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구원자세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신라의 금관 이걸 축소 제작해서 선물을 줬죠. 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거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 우리가 방송 듣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도 갔었어요. 아시죠? 중국은 어떠했나? 여러분, 중국은 트럼프 두 부부를 위해서 자금성과 주변에 아예 관람과 통행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성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를 두 사람만 그냥 그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냥 구경하고. 응?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세요. 누굴 위해서 준비하셨죠? 나를 위해서. 아유, 뭐 나를 위해서요? 난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그냥 꼬발이나 하고 종노릇이나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꼬발이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응? 근데 목사님, 그거 아는데도요, 주 안에 거하는 게 잘 안 되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몰라서. 부활이란 책을 쓰시고 또 제자 오카넴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 김상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원래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 사는 게 너무 회의가 들고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항상 죽음을 묵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죽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대청산 연수원에 올라갔대요. 깊은 산속에 있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한밤중에 밧줄을 메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그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떤 목소리냐?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 분명하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분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밧줄을 거두고 급히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그 내려오면서 더 놀란 것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지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높고 깊은 골짜기까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자기도. 그리고 깨달았대요. 이 악한 영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혔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사로잡혀서 반드시 멸망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빈 공간이라는 건 없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도 모른다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죠? 좀 이렇게 졸음이 오는 분들은 볼펜을 가지고 주부에다가도 이렇게 좀 적으세요. 이렇게 빈칸에 적으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케 하신 예수님의 영, 구원의 영, 사랑의 영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또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혜의 영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꾸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물론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재밌게 살길 바랍니다. 쇼핑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등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도 시청을 해야 되고 가수들의 노래도 듣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좋은 사람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다 놓고 떠날 때가 온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헛된 재미와 기쁨에 빠져서 정말 집중해야 할 주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던지고 살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106세 되셨나요? 105세 되셨나요?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80세 넘어가지고 삼총사 친구들 자기까지 포함해서 있었다 그래요. 김태길 교수님, 안병무 교수님. 안병무 교수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 책도 제가 좀 많이 읽었는데, 근데 이 세 분이서 80세가 넘어가지고 다시 만나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그냥 보고 싶으면 전화만 하자. 그랬대요. 서로 다 협의했답니다. 왜?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세 분들이 너무 친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만났대요. 못 보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그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더 이상 우리 만나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친구 두 분이 8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김형석 교수님만 지금 106세까지 살고 계세요. 여러분, 부가 너무 금슬이 좋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사람 떠나죠. 못 삽니다. 한 사람 못 살아요. 응? 여러분, 이런 지혜 철학자 아니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있죠? 배우자 있죠? 부모 있죠? 자식들 있죠? 친구 있죠? 예,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헤어질 때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 대비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정말로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려워질 수가 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예수 동행 운동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목회를 할 때에 이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항상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딱 집에 오면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짜증 부리고 자식들한테 짜증 부리고 또 사역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놀랬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목사인 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훈련해야지. 내가 말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라 말하면서 내 자신부터가 이것을 안 살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서 이분이 작정을 하시고 하루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누구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면 주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이렇게 묻고 그리고 주님께 답을 듣고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저녁마다 일기로 쓰신 거예요. 일기로. 오늘은 몇 시에 점심에 점심 먹고 나는 주님을 바라봤다.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걸 일기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승리한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인들에게 실제로 완전히 좀 실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저녁에 동행 일기를 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4-5명이 짝을 맺어서 매일 저녁마다 간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예수 제자 동행 일기 쓰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걸 주로 삼고 살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이 흐트러져요. 저도 오늘 새벽에 점검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 평안이 있나? 제가 만약에 새벽에 평안과 기쁨이었으면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짜증이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러 온 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에 지금 기쁨이 약간 떨어졌어요. 평안도 떨어졌어요. 자꾸 짜증이 조금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항상 하는 게 십자가 앞에 탕자의 모습. 그게 제 모습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탕자,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탕자.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기쁨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탕제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쫙 올라왔어요. 308장 찬송을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한 거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에 더 큰 평강이 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이 정말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주님을 바라보고 밖에 나가면 세상 것들 바라보면 그게 기쁨과 있던 평안도 한순간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주님, 제가 병들려고 그래요. 기도해야 돼. 기도.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주 안에 거합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 스님이 알려주는 험한 세상에서 평강과 기쁨을 지키는 비결,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모르려? 관용을. 내 고집이 아니에요. 네 성깔이 아니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셔요. 관용이란 법적 정당한 나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용서, 용납,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관용이라는 것이죠. 왜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참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 갈 날이 가깝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용해야죠. 또 이렇게 관용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의 마음 문과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뿐만 아니고 이렇게 살 때에 열등감과 자기연민, 영적인 이기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13년 필리핀 세부 지역에 10월 달에 7.2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20명이 그때 사망을 했고요. 딱 2달 지나서 12월 달에 초대형 태풍 하이엔이 닥쳐서 7,500명이 죽고 4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뭐 남의 일인데 우리는 뭐 큰 관심이 없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피해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총회에서, 우리 총회죠, 긴급 지원단이 현재 급파가 됩니다. 단장은 목사님이었고요. 부단장은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 이름이 정연성 장로님이었어요. 천호동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필리핀으로 날아갔어요. 임원단이. 사고 현장 점검을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십니다. 이분은 평생 세무사로 일하던 분이었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헌신하며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던 분인데 순직을 하신 것이죠. 본국에 돌아와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멱살잡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총에 뒤집어 놨을 거요. 근데 이 장로님의 유가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죽음에 당황하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남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유가족이 사망보험금, 또 장례식 비용, 또 교단 위로금, 전액을 필리핀에 지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반타얀 섬에 전액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택을 잃은 주민들의 100채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백채. 놀랍지 않아요? 그 후에도 이 자손들이 그 기념일만 되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자손들이 반타연 섬에 10개의 교회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세워진 교회들마다 평균 교인 출석이 3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반타연 섬에 많은 주민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아유, 나는 남의 어려움 신경 쓸 일 없어요. 이러잖아요. 바보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문제와 어려움만 집중을 하면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묻혀가지고 죽어요. 그 심령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돕는 삶을 살면,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진짜 많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면 그들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돕다 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 원망, 불평, 두려움, 근심, 쓴뿌리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교인들이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우리 어떤 집사님 하나는 목 디스크 시술을 했는데 목 디스크 4개를 시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더 문제는 뭔가니 그분은 이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약도 못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 이거 어떡하냐. 2달을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2달을. 이런 분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힘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위고 뭐고 뭐 힘들 이런 거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내 고민 염려에만 내가 탁 파묻혀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연민과 열등감과 이 두려움과 상처에 감옥에 갇혀 살지 마시고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웃으며 얘기하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잘하다가 성질 났다고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성질을 많이 내게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아니, 보여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성질을 보여줘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사랑을, 여러분의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지키는 비결,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는 평강과 기쁨을 지키는 비결, 첫째는 뭐라 그랬죠? 주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을. 마지막 3번째로는 구두 찾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만든 거 차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기발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 가지고 구두 찾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구는 구하라, 두는 두드리라, 찾은 찾으라, 기는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하라? 기다리라.
아주 멋있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구두찾기라는 거예요. 구두찾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그칠 날이 있을까요? 정답 없어요. 없어. 이번 주도 힘들었죠. 다음 주는 염려 걱정이 없을까요?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오늘 평소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기도 간구를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뭔가 아니 평소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거 기도예요. 기도. 간구는 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 그게 간구죠. 어떤 분들은 평소 때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안 하다가 어려움만 있을 때 간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 해주신다고요. 해주세요. 그러나 자기가 힘들죠. 자기가. 그러니까 평소 때 좀 기도 좀 하다가 어려우면 간구를 해야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응? 어떤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들었어요. 수도 자카르타에 이분이 거주를 하시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의 섬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카르타 집에 남매를 두고 자주 가시는데 아들은 20세, 딸은 17살.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파요.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심각한.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 아들이.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오빠를 맡기고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선교를 이제 정글 지역을 지나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아빠 어떻게 오빠가 죽으려나 봐. 오빠가 지금 약봉지 들고 방에 들어갔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딸이 울면서 전화했더래요. 선교사님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 먼 길을 지금 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엄마 아빠가 지금 기도할게. 너 계속 오빠 들어간 방을 두드려. 알겠지? 그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두 부부가 무릎을 그 자리에 탁 꿇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저희가 어떻게 더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건져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2시간 후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됐어. 오빠가 문 열고 나오면서 미안해. 그렇게 말했어. 내가 그래서 오빠 약을 다 뺏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사업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기상이변 내 힘으로 그거 다스려집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거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낙심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오래 시킬 때가 많아요. 응답을 빨리 안 해주고 왜 도대체 이러실까?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쉽게 되면 너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할까 그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수술 한 것, 시술 한 것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경순 권사님 큰 며느님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14시간 넘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김화유 집사님은 또 심장에 스텐트 시술 2개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도 잘 됐다 연락이 왔어요. 또 박예순 권사님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요추 골절돼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이번 주에 퇴원하셨대요. 그래서 따님 댁에 계세요. 지금 여기 보조기구 차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붙는다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걱정했잖아요. 비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왕창 오고 뒤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정말 오후에도 그렇게 계속 그거 기도했어요. 감사하게 금요일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금요일날 오후에는 또 흐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우리는 시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주차장에다가 김현신 권사님 보니까 그냥 큰 튜브 해가지고 물을 거기다 또 다 부어가지고 애들은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게임을 하더만요. 나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두 편으로 해서 물을 퍼가지고 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뒤로 해서 많이 하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또 공을 또 해가지고 공을 상대편에 막 집어 던져가지고 적은 편이 또 이기는 거. 또 줄을 매달아가지고 종이컵을 매달았는데 이거 있잖아요. 물총을 해가지고 애들을 또 편을 나눠가지고 그거 빨리 저쪽으로 옮기기, 이 게임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쓸데없이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떤 분이 그 책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자면 개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책에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벽에 잠을 자면 개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만 뚫어지게 하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우리 중직자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아닙니다. 다 잘하고 들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고 적극적으로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구두 찾기에 힘쓰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잘 실천들 하셔서 우리 자신의 평강과 기쁨을 잘 지키시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과 평강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우리 승리합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